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져줘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은 초행길입니다. 매일매일이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낯선 걸음이죠. 430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얻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도 낯선 길이었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인들이 누리게 된 이 자유인의 삶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애굽인들의 채찍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서 애굽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이들에게 광야는 완전 초행길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길은 그러나 매우 험한 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자유만 있을 뿐 주변 나라들처럼 강하지도 않고 철제 무기도 없고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낫과 괭이 등 비무장한 그런 농민들이었습니다. 광야를 건너야 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만약 다른 민족이 노린다면 여지없이 먹이가 되기에 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비록 광야의 하루를 살아낼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앞선 우리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지중해 해안가 쪽을 만약 걷다가 바로 블레셋인들을 만나면 너무 무서워 돌이킬까봐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할까봐 광야길을 통해서 먼 길로 우회하도록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렵겠구나 하면서 먼 길을 택하며 광야로 방향을 트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13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걸어왔는데 그 걸음의 끝이 사지인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니 가나안으로 가려면 굳이 홍해를 거치지 않고 홍해 위를 돌아서도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을 굳이 틀어가지고 홍해를 따라 쭉 내려오게 하셔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이상한 행로가 바로의 보기에도, 바로의 눈에도 이상했습니다. 꼭 광야에 갇힌 것 같은 모습.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도간에 든 쥐같이 저런 선택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 바로의 평가를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와 마주쳐야 됐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무시무시한 애굽의 전차 부대를 상대해야 됐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왜 이런 사지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낯선 길을 걷고 있는데 왜 막다른 길목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길을 잘 알고 있는 분 맞습니까? 아니, 숫자로 밀어붙여서 애굽 군대와 한판 싸워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은 전쟁에 단련된 최종의 군대였습니다. 6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최정의 마차 부대와 정면으로 맞서서 보잘것없는 농기구 갖고 싸우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홍해는 어떻습니까? 학자들은 홍해 폭이 10km 정도 된다고 그랬고 수심이 15m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건 역시 예외 없는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저편 바다로 가자고 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배를 띄웠는데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처럼 왜 우리의 죽게 됨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했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도 비슷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을 신방하고 성도님께 전화드리다 보면 도저히 길이 없어 절망의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마치 10절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군대가 어느덧 자기들 뒤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 가운데 심한 두려움에 놓이게 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오늘 하루를 정말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자녀들 입시와 취업, 친구 관계 모두가 어그러진 것 같고 그것이 부모된 자신의 잘못된 선택 같아서 아이의 미래를 그릴 수 없어서 눈물 짓는 성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극한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왜 애굽인들이 심하게 조롱하며 멀리도 못 가고 우리 군대의 손에 죽겠구나, 너희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라는 이런 세상의 조롱과 교만의 마음을 보시면서도 자신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십니까?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애굽인과 이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분명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만큼은 철저한 애굽인이었습니다. 비판하며 닮아간다는 말처럼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했지만 이 430년의 시간은 이 히브리인들을 온통 종에 익숙한 삶의 방식에 살게 했고 심지어 그들을 섬기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볼 때는 너무 놀라워서 기쁨으로 나왔지만 시련 앞에서는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잘 나가다가도 시련이 오래가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지쳐서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세상 섬기며 세상 방식대로 살래요. 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호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히 홍해를 거치지 않고도 광야길에 수고도 없이도 가나안에 우리를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이 애굽에 내려진 열재앙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이 홍해 앞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홍해의 위기 앞에서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애굽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진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을 보았다면 이제는 네가 섬기는 그것에서 결별하고 정말 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자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나중에 만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 중간쯤 어디에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에 이제 막 들어선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블레셋은 피하게 하시면서 어찌할 수 없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세상을 섬기는 옛자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굴복시키시고 이제는 너를 고통스럽게만 한 애굽의 보호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자녀 양육법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그런 말 말고 하나님, 죄의 욕망대로 살다가 사망을 싹쓸어 주는 이 세상을 내 주인 삼아 섬기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말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3, 14절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선포가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히브리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누가 시비 걸면 그냥 고개 숙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애굽 군대와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남동생은 형만 같은 학교 다녀도 든든한 건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싸워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장소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야말로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수몰되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시선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가 비록 앞뒤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늘 쫓기는 두려움에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홍해를 애굽의 수장지로 삼아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한복판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무기력하게 서 있는 홍해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지만 이 위기가 나를 위하여 싸우시며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잘 따라가려 했는데 때론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되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홍해 앞에 철저히 무기력한 내 자신과 그 위기 앞에 믿음이 파산한 우리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위기 속에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드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은 벗겨지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거룩함과 순결을 사모하는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을 전하는 주의 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